예배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말씀으로 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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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401장 찬송입니다. 401장 찬송. 401장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 강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간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3절이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5절로부터 43절까지 쭉 보십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으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사옵나니 감사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꼭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몹시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축복이요 권세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의 인도자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곧 피조물들, 만물들을 우리 손에 이끌고 하나님 앞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유함에, 아들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저들도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완성의 때가 샬롬의 때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이고 바다가 없는 진정한 평화와 축복의 때가 속히 이 땅 위에 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오냐? 그 무좀 다르세요. 자, 우리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드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면면들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말씀을 위한 실질적인 적용이 올지다. 우선 먼저 35절, 36절 말씀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랄지 종교 상황의 무엇들과 더불어 우리가 늘상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질적인 삶 모조리 사실은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종교의 삶과 일상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둘은 원인과 결과로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원론적이 될 수가 없는 불가분의 무엇이라 하는 것이에요. 가령 먹고 사는 보통 삶이랄지 말라고 행하는 일반 생활이나 또는 가끔씩 다투고 싸우는 평범한 것들 모조리
교회 안에서의 모두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기도, 찬송 등등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자체라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적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 살고 있는 실제 삶은 정확히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괴리 현상을 겪게 됩니다마는 기도와 찬송 일랑은 멋들어지게 잘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왔지만 막상 현실 문제나 사람 문제들에서나 원치 않는 경우를 당할라 치냔 말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냐, 언제 찬송 불렀느냐 싶을 만하지. 신앙심 따로, 현실 생활 따로따로 구분되었었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던고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본 성경에서도 야이로 그 사람 말입니다. 한껏 자존심을 버리고 기껏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만이나 쇠치기를 당합니다. 내 차 앞에 누가 끼어들기를 해서요. 아시는 것처럼 혈루병인지 뭔지 걸렸다고 하는 곧 재수 없는 여자 때문에 그만 예수님 발걸음은 여지없이 회방을 당했었더니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예수님을 재촉하여 자기 집 앞에까지 그 집안 다 도착했었던 그때 날벼락과도 같은 애통한 비통한 소식을 야이로는 듣게 됩니다. 성경 가로사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지요. 그러니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녕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의 뇌리에 퍼뜩 떠올랐었던 생각은 대체 뭘까? 벌써 그 재수 없는 혈루병 여자 때문에 지체만 되지 않았었더라면 내 딸 죽기 전에 예수 손 얹으셔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재수떼기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체됐어. 시간을 놓쳤어. 늦었어. 왜 아니 그랬겠는지요. 그런데 예수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봐, 이 사람아, 나 예수는 말이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길래 진짜 믿으면 말이야 나 예수처럼 시간을 초월한 것이거든. 이 사람아, 초조해하지 마라. 사람 탓이라고 미워하지 마라. 아마도 그러하셨으리라. 아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 그 속에 포로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빨리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빨리라고 하면 시간 괴물의 그 무서운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입으로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늘상 걱정뿐입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초조해합니다. 가령 아이고 저놈의 새끼 대체 언제나 사람 구실을 하노 하면서 기도 따로
현실 따로따로 예배 때는 아멘 했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서는 후유합니다마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 일랑은 가짜인지도 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가르쳤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초조해하지 마. 시간 괴물에게 포로되지 마. 그런 뜻이 옳지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연고로 야이로 이 사람아, 인간 때문에 혈육적 여자 때문에 시간을 뺏겼노라고 남 탓하지 마. 야속해 하지 마라. 나 예수는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37절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오는 허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왜 유독히 세 사람과만 행동을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종종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들과만 팀워크를 짜곤 했었습니다마는 본문에서도 역시 이 세 명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셋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옳습니다. 베드로라 참다운 믿음이란 뜻이고요. 야고보 이코로 착하고 선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요한 인즉슨 선한 생활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과 합심을 했다? 무슨 피리에 안 꽂힙니까?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성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 모조리 그 어떤 신령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 이 세 명과 연합을 했었다? 해야만 됐었다? 무슨 뜻일까요? 축복 내지는 대기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베드로 같고요, 야고보 같으며 요한처럼의 꼭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베드로 믿음을 품으실 것이란 뜻이고요. 둘째로 야고보처럼의 그러니까 기적을 소홀하는 동기는 반드시 선함과 착한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뜻이 옳지이다. 셋째로 요한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이 의미하는 것처럼 기적과 축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은 말만이 아니오다. 생활 역시 선함과 착함의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건 자기 소리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봅니까?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요한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요, 착한 마음으로 선히 살면서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축복과 기적이 거저 생기느냐, 천만에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혼 구원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사람 육체와 관련된 소위 병고침이랄지 문제 해결이랄지 좌우지간 사람 몸과 연관된 모든 문제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 예수라 할지라도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었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기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음과 동시에 육체, 곧 흙에 연관된 모든 문제들의 주도자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선포 후 어쨌든 마귀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흙에 연관된 모든 문제들의 주도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체 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었지요.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해 육체 정욕 앞에 거꾸러졌었지요. 그리하여 보이는 육체 사람 아담이 말입니다. 끝내는 보이는 선악과 열매를 유린했었지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흙으로 빚어진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마귀의 포로가 됐었지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다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순전히 정욕으로 얽혀있는 육체가 말썽이 없지다. 물론 그리 되었음의 비참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아담, 곧 육체의 타락 후로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육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육체, 그 육체 흙으로 빚어진 사람 몸과 연관된 모든 문제의 주권자는 마귀라고 그러지요. 그러길래 몸의 인간 우리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몸과 연관되어진 문제에 대해 몸의 주인인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 다시 사람 우리들이 자신 육체의 임금 마귀를 일정 부분 깨뜨리고 타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겨줬었던, 그래서 마귀로부터 탈취되어 줬었던, 다시 내 속에 정놓고 부끄러운 습관이 있을 때에 가령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끼고 산다랄지, 식탐이 있다랄지, 툭하면 남 흉본다랄지, 그것들은 모조리 내가 마귀에 포로되어 있다고 하는 악행입니다마는 딱 한 번만이라도 마귀에 포로된 육적인 습관을 딱 끊고서는 흉보는 입, 그 입술 착 다물고서는 오히려 경건하게 감사로 이웃들과 예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고추 뚜벅뚜벅 앞으로 향할지인데, 그리하게 됐었던 그 승리, 우리들이 승리해드린 그 부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탁이 됩니다. 결과적인 영적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함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집구석이라고 기껏 들어가다 봤더니만 난리도 아니었었더라. 헌화함과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지요.
당시 유대 민족의 장례식 때에는 울음꾼 여인들과 피리쟁이 호객꾼들을 초인하곤 했었는데요. 이미 벌써 야일의 딸 아이는 싸늘하니 시체가 되었구면 큰 부자 야이로이니까 죽을 사람이 있다 싶으면 초청을 받아 좋은 돈 좀 뜯어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호상꾼들, 피리쟁이들, 호곡꾼 여인들 잔뜩 몰려 들어와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에고 난리도 아니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 몸에 관련된 육적인 모든 문제는 항상 삶과 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차라리 백해무익하고요, 사악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죽음과 저주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별의별 요망한 영적 무엇들이 우리 몸 주변에는 늘상 꼬여들고 있노라. 그것 때문에 기적이 막힙니다. 그것들 때문에 축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가령 못된 친구들이나 실패의 앞잡이랄지 실상은 자신 장래에 암초구시를 하고 있는, 그런데 겉으로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로하려는 듯 나의 불행을 애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주의 꼬리를 살래살래 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명심할진저 그 어떤 사람에게조차 정을 쉽게 주는 가벼운 행위를 당한 삼가토록 합시다. 그럼요. 참 믿음의 성도들은요, 약간 싸늘한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시콜콜 단지 기도와 찬미로 피권하고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속 깊은 속말만큼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운 정 따위는 의도 쪽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과 영혼 성숙을 위해서만, 영혼의 사랑으로서만 인간들을 대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노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했으리라. 저 예수는 말이야 영 인정머리가 없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야 슬퍼해 주지는 못한 망정 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되게 야박하고면 그러했으리라. 그렇지만 쫌팽의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속내를 어찌 헤아릴 수 있었으리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공생의 내내 예수는 장례식 진례랑은 전혀 행하신 적이 없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덩어리 태양 그 겉에도 속에도 아이스크림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연고로 예수님 속에도 겉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조차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시체를 봤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거니와 일부러 죽은 것을 안 죽었다고 부정했던 것이 아니오라.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단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가령 믿음의 무엇이냐 혹은 불신의 무엇이냐, 심지어는 정이다 불이다 올래 그러네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빛이여 유일신 앞에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단 하나님으로서 믿나니요 혹은 안 믿나니요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심판 잣대임을 성도들만이라도 믿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착하고요, 윤리적으로 인간다움을 하나님께서 왜 부인하겠습니까마는 세속 종교와 인간 윤리의 최고 선의를 할지라도 무슨 스님들처럼 어떤 신부님들처럼 굉장히 고고하고 겸손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람의 근본 바탕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만 영원 생명의 유일무이한 근거임을 믿고 있는 예수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라 치면 그 어떤 선행도 그 무슨 종교 윤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어둠과 거짓이며 살인일 뿐이라 함을 아시는지요. 40절 말씀이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할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본문 가라사대 호객꾼들이 예수를 향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요. 절대자 하나님 예수를 누구인들 제대로 알 수가 있었겠으며 지금도 알겠는지요. 보십시오. 작금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야유문화, 냉소문화, 안티문화, 그들 속마음에는 도무지 진지함이 없군요. 천국 복음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즉슨 깊이 알아보고자 마음을 몰두하기는커녕 귓등으로 또 아니 들어본 죄로 대바람에 코웃음부터 치고 있지요. 비웃기부터 하고 있지요. 말세지말의 이러한 천박성들 말입니다. 심히 안타까울진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조금만 상충될라 치면,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득실과 조금이라도 충돌이 될라 치면 대뜸 빈정거리는 야유와 이단이라고 돌질부터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꼬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자기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예수의 최초의 반응이며 기적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처사는 말입니다.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랬지요. 여러분, 내어보내다 에크발론의 참 의미인즉슨 불순물을 제거하다, 내쫓아버리다, 그런 뜻이 올지이다. 아니요. 이른바 기도의 응답이랄지, 문제 해결을 받는다랄지,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병고침 등등의 기적 사역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선결 조건 플러스 부적적인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되는 과감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본문 성경에서의 조문객들과 호국꾼들과 울보 여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불행을 위로하는 듯한 선량한 사람 같습니다만 그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요, 억센 기운이 있었나니 그건 바로 사람 살리는 기적을 사실은 회방하고 있는, 그래 죽음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사모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 체험하기를 정말로 원합니까? 보십시오. 기적이며 대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회방 놓고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머물고자 하는 가장 사악한 세력들은 말입니다. 자기 속에 독사 뱀처럼 뚜아리를 들고 있는 그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어디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적은 무슨?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실은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귀적인 그 저주, 그 죽음의 권세를 말입니다. 꼭 인간들의 운명인 양 숙명론에 빠져들고 있는, 소위 똑똑하다는,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영적 무지무식의 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가장 회방 놓고 있는 마귀의 최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적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고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무슨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 왜? 사실은 기적을 안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당연히 단호하게 그 호객꾼들과 좀객들을 몰수히 에크발로 내쫓아버려야만 되었지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보십시오. 예수 기적에 대해 빈정거리고 있는 그들을 우선 먼저 쫓아내버려야만 되셨지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특별히 유념할 것은 죽어있는 아이 방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제자 외에 또한 그 아이의 부모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기적입니다. 큰 축복을 행하시기 전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 요건은 이 사람아, 야이로 이 사람아, 진정으로 대기적을 정령코 사모하고 있나뇨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서리 기적을 사모한다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심정은요, 기적만, 오직 기적만 바라기보다는 기적도 있으면 좋지 뭐, 축복도 있으면 뭐, 같은 값이면 뭐 다운치 바라며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고 있지요. 기적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사실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라사대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랬지요. 그럼요. 아이의 부모만큼 자기 딸 A의 소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는지요. 다시 기적이며 대축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꼭 살려내고 싶은 절박한 부모의 그 심정으로 주여, 나는 너무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나 인간의 차원으로는 어떤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절박한 심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 손길을 향한 마침내 역사하리라 하는 것이 어찌이다. 41절 말씀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손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꼭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달리다 꿈 말씀하셨을꼬? 가령 멀리서 예수님이 그것도 속으로 얘야 일어나 하셨어도 됐었을 텐데 굳이 손을 뻗쳐 아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큰 음성으로 달리다쿰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러한 타치 이코르 주님의 간절한 애정 표현이셨거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낮아진 겸손한 자세를 심히 기뻐하셨고요. 제명에 못 살고 사망권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12살 배기 아이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인즉슨 얼마나 비통하셨을꼬, 얼마나 짠하셨을꼬. 그러길래 직접 손을 뻗치셔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큰 외침으로 달리다쿰 그러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분하시고 안타까운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하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성도들의 간구에 대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반드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쩔쩔쩔쩔 매고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42절 43절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거 참 여러분 살려주셨으면 뭐 됐지 뭐. 대간절 왜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꼬?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참 사랑 이코르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주는 깊은 배려임을 아시는지요? 그러므로 살려주실까 동시에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자느라고 죽어 있노라고 그런 뜻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꼬 하시면서 아이의 허기짐까지 챙겨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진데 아니요 대기적 대축복이 우리 삶의 되리라 하는 것이 어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치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픈 심정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꼬 없을꼬. 기적과 축복은 우리들이 꼭 받아야만 되는 의무일시다. 축복? 못 받아도 뭐 할 수 없지 뭐. 아닙니다. 기적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 이코로 나 예수 안 믿거든? 그런 뜻이 옳지이다. 저주와 귀신을 박살낼 수 있는 하늘의 영권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기적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을 꼭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옳지다. 기적 받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하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믿어야만 될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사랑이요 축복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속성 그대로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텐데 왜 아직도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느냐? 사실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거든.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권 말입니다. 입을 열어 외치셔야만 돼요. 믿음으로 악을 쓰면서 호통을 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병 귀신아, 저주 귀신아, 나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축복아 올지어다 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덩시처럼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올 수 있다. 축복을 끌어당기고 저주를 제껴버리고 동작이 있는 믿음, 이거 진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지만 교회도 기독교도 교인들도 다 죽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난리도 아닌데 죽고 죽이고 지진으로 터지고 깨지고 온통 지옥의 저주 마귀의 세력이 인간들을 덮고 있는데 불신자만 그 저주에 덮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그 저주 세력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죽었고 삶도 죽었고 이거야 원 마치 송장처럼 시체처럼 죽음의 삶을 꼭 강시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죽음의 계곡을 향하여 그저 걸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주여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이젠 하나님 자신만이라도 좀 벌떡 일어나 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역사 그 최후의 대복을 진짜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400장 찬송합시다. 400장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령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를 참 못하겠거든. 그래서 이 말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야 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나 우리 육신 속에나 정신 속에나 어둠과 흑암의 답답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지를 않습니까? 오직 우리 영 속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분기신 기업이십니다.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다음대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축복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열린 문이여 길을 따라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충만하신 사랑 있음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들어 쓰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총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